선한 일을 힘쓰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논리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한 이야기하는 것, 듣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이렇게 한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을 토론을 하는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토론이었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를 하다 보니까는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거기서 논쟁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 동성애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동성애를 합리화를 시켰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펼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목사님 말씀도 많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언급을 해 주었죠. 특히 로마서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동성애가 죄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음을 들었던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는 말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믿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던 사람 끝내는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몰랐던 것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행실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믿음 가운데 분명히 따르는 행실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물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8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행실을 많이 가르쳐 줬지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 우리가 믿는 것,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결과적으로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 말이 미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 참이고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 가운데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 일부분은 맞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하라라고도 또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있었는가, 그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 모든 행실에 대해서도 굳세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또한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 고백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가르침대로 또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행함으로 보이고 나의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증언을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보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진실되게 보여준다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행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의 가르침 정말로 많죠. 자주 여러분들이 들은 거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자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부족할 때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골고루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을 따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것, 자신들이 지킬만 하고 지키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화를 들었던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하나는 굳건히 붙들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말씀들을 봤을 때 이것은 내가 따르기 싫으니까는 이것은 나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어버리고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들만 따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이렇게 본인이 듣기 싫은 것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것은 나의 의견이고 그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견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내가 주장한 것은 나의 주장이지만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적용할 때 이렇게 여러 개의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견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보면은 물론 나의 견해가 옳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한 번쯤은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것을 좀 참고를 하면서 본인이 견해가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또한 명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 순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무조건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서적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것 또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적용할 때 내 자신이 틀린 것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을 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말씀을 매일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를 다녔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 나름 제 행실은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 자신이 어긋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자기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행실을 도저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정죄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나는 너희들보다는 훨씬 더 잘 믿는 사람들이다, 좀 격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었고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러한 나의 모습, 주변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것이 맞냐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는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기분이 그냥 되게 나쁘더라고요.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는 끝내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지만은 제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였고, 지금 들어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 자신을 자주 보곤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대립을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대립을 이룰 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결과적으로는 가르침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쓸 수 있도록 훈계하고 그 지식을 전달하고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을 아름답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할 때 피해야 될 사항들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적인 것, 아니면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단과의 분쟁은 가르침은 이것은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이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넓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넓은 범위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는 노력을 좀 삼가하라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분열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가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할까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바꾸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괜히 이야기해봤자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복음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는 굳이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솔직히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옳다라는 교만함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가 한번 마음을 굳힌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굽히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믿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냥 지도자를, 정치 지도자들을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하고 따르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했던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권력자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디도서 말씀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지도자에게,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했던 말은, 원래 이 사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가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당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다 보니까는 그 당이 주장한 것을 그냥 본인도 동참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변명을 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제가 다른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듣지 않고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끝까지 쫓고 그 문제랑 동성애 지지하는 것, 이것을 별개로 놓으면서 본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한번 어디에 빼앗긴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 돌이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는 은혜 가운데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손아귀 맡기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만은 만약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라고 작정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한 피해야 될 논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은 족보 이야기 아니면 이런 것들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또한 이 율법의 이야기,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물론 이런 이야기 이미 근본적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니 그들의 뜻대로 따라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예 원천적으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교회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짓된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내가 논쟁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들을 돌리려고 하지만은 그 거짓된 것들이 그만큼 교회 내에서 펴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거짓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 구원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율법과의 논쟁,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 이외에도 족보에 관련된 것 아니면 율법을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냐라는 이런 논쟁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런 논쟁들 가운데 좀 답이 없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좀 교리적인 것들, 각자의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들,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좀 달리 말하면 비본질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 거 나름 흥미롭습니다. 생각을 좀 더 깊이 할 수가 있고 흥미롭긴 한데, 이로 인해서 사람이 바뀔 것인가라고 기대를 하면은 바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알던 목사님들과 제 아는 후배들과 이렇게 말씀에 대한 토론을 자주 나누곤 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적용, 삶에 대한 적용, 그다음에 그 아는 동생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적용, 이렇게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죠. 나름 흥미로운 견해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 근데 끝내 이들의 생각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 끝내 내가 꼭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논쟁을 하고 나니까는 끝내는 얻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네 시간 아무리 이렇게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굳이 이것을 나의 의견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씨름하는 것, 이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 생산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 본질이 무엇이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왔으면은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로 게을리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 두 도서를 끝내는 것을 보시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 교사 세나와 그다음에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헬라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보다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렇게 헬라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좀 탁월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보시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름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하였고 말씀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둘이 이렇게 그레데에 들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이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크레타에 가가지고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둘을 보냈을까요?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이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둘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데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교육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을 항상 말씀 가운데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가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껏 말한 여러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도는 이것들을 그레데에 굳세게 전해야 합니다. 신앙에 관한 지식이 복음의 전부인 양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짓 복음이 그레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삶의 모양으로 판별되므로 바울은 선행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서 실천에 옮기라고 강조합니다. 몸은 어두운 가운데 둔 채 빛나는 마음 용서받으려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용서와 회복의 몸부림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